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41절 중심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 저분이 누시기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경이로움과 더 알고 싶은 충동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저분은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상황을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진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뒤에 배 뒤에서 대로 쓰러져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재어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 예측할 수 없었던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배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거의 침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 중 상당수는 노련한 어부였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목숨을 건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광풍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파도가 잦아들고 호수는 언제 그랬난 듯이 평온해졌습니다.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인데 죽음 앞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마음의 문을 닫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광풍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인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배가 출발하기 전부터 주님은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풍랑은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심하게 요동할 때도 놀라지 않고 편하게 깊이 잠이 드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연의 법칙마저 순종하게 하는 주님을 오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가까이 계셔서 느낄 수조차 없고 무관심인 듯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긴급한 외침과 신음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두려움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큰 바람이 휘몰아쳐 올 때 두렵고 떨리며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모든 우주를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해항해를 제안하시고 이 항해에 직접 동참하셨다면 풍랑도 그분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셔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마저도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과 함께 항해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통해 구출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보이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이 무엇일까요? 풍랑이 없는 것이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고 매 순간 순종하며 가는 길에 그 만나는 풍랑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평안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세상, 이 세상을 우리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바다는 항상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배에, 그 바다를 향하는 배에 주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가자고 하셔서 가기 때문에 책임지실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 바다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시련이 폭풍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